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즉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분의 강림, 또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교회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 불법자 3절에 보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래서 이 불법자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그 정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이 자는 성경에서 불법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통치할 궁극적인 절대적인 어떤 권력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랬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한때 굉장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때 이 세상 전체를 다 자기의 그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4절에 보니까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여러 해석이나 적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올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이 4절의 근과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자는 특별히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정도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전능자, 절대자,
초월자.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어떤 권위, 능력, 그것을 드러내서 수많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짓을, 그런 죄악을 저지를 그런 자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얘기 뭐냐? 이 불법자 멸망의 아들은 사단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여기서 분명히 온갖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능력, 표적, 근데 그분은 또 많은 기적, 또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불법자는 특별히 이 거짓된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기적은 맞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어떤 육적 권세를 가지고만 막 사람들 앞에 자신을 경배하라, 자신을 숭배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 그 기적들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적을 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어때요? 그 앞에서 복종하고, 야, 정말 하나님인가 보다. 그동안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자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서 다 속아 넘어가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런 그 사이비 이단이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우리 뭐 기독교에 파생했던, 아니면 천주교, 뭐 로마 카톨릭 교황 같은 경우도 교황이 지금 최근에 뭐 몸이 안 좋다 했는데 죽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죽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그럼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나올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인류 역사의 모든 악한 통치자, 또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를 다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 권세, 이것으로 앞으로 이 세상 전체를 어때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참 무서운 핍박과 또 무서운 환란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힐 자가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자, 능력자, 권세자,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이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을 어때요? 휘어잡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사실 가장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 마지막 때에 올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그 앞전에는 인류 역사의 모든 어떤 악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휘어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는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자 멸망의 아들은 특별히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면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럼 과연 저 불법의 사람이냐, 멸망의 아들이냐, 아마 그때 많이 어쩌면 미혹에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을 거짓된 이적.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뭐 그냥 사람들한테 뭐 재밌는 뭐 서커스 구경, 뭐 마술 구경,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어때요?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야 하나님이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하고 다들 어때요? 엄청난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에 속아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복종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어떤 거짓된 기적, 막 이적, 막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 마귀는 여기 사단의 뭐라 했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만 알고 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사단의 역사에 무지하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이자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자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냥 아무 참 분별이 없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과 기적과 거짓된 이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참 사단의 이 하수인,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은 이런 능력, 표적, 거짓의 기적들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참 이단, 불법,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렇다며,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을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드러내는 게 이 사단이에요.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나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어떤 얌전히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이고 거짓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거짓된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시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근데 그분의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참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단이 준 권능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을 정말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지금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세상에 종교가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4,300개 종교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어쨌든 기독교, 우리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신도, 여러 개 있겠지만 다 합쳐서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날로 폐지되는 거야, 폐지되는 거야. 심지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그날로 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어떤 거로 숭배하지 말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숭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종교의 그 숭배 대상은 그날로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분명히 다 숭배하고 경배할 거예요. 왜 그러냐?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이제야 신이 나타났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때 되면은 유대교도,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불교도, 힌두교, 무슬림 다 이제 자기들의 종교의 문을 싹 닫고 이제는 오직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찾던,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이구나. 절대자구나. 초월자구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지금의 이 세상은 앞으로 멸망의 아들과 이 불법의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 어떤 경제적인 거, 그 어떤 문화적, 어떤 여러 체제, 또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 뭔가 변하고, 국가 간의 협정, 어떤 전쟁, 무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이 나오도록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시야는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때와 그 오시기 직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 땅은 절대 조용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은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더 많이 전쟁도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도 분명히 더 많은 여러 형태로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통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제도가 바뀌고 여러 상황이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나를
우리를 좀 건져주고 우리를 보호할 어떤 무언가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없을까 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바로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할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게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해놓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멸망받을 자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한 그 사단,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따를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멸망받을 자와 거짓된 것을 믿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뭡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이고 거짓된 것을 믿으니까 이런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펼치는 그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표적에 미혹이 돼서 속아서 넘어가서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거짓된 것, 특별히 미혹의 세력을 미혹의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항상 어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말씀이 우리 당대 이게 다 성취될지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벗어난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배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떠나서 어때요?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교리, 거짓 종교, 심지어 거짓 신을 따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 우리 세대 교회가 사실은 이미 배교를 이미 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배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정서적, 또 물질적, 어떤 자신의 어떤 현세적인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그게 다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세대도 똑같아요. 보면은 계속해서 각 세대마다 이런 온갖 능력, 표적, 거짓된 기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왔을 때는 이젠 이
이 악한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홀로 그 모든 권세를, 권력을 독차지해갖고 세상 전체를 자기 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으로 다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이 성경의 교리, 이 복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낱 종교, 인간의 어떤 종교적 심성에만 딱 맞춘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은 사실 그거는 구원받는 신앙은 분명히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떤 위로나 받고 그걸 통해서 복이나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뭐 문제나 해결하고 딱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이 불법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을 행할 때 과연 그들이 이 불법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분별 못합니다. 이보다 훨씬 못한 그런 거짓 사이비 교주들한테도 다 넘어가는 판에 앞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엄청난 그 악한 미혹을 행할 이 자 앞에서 과연 누가 과연 이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불의의 속임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죠. 그 자들은 이미 벌써 어때요? 미혹의 세력, 거짓된 것을 믿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스스로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12절에는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결국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 불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하나님이 어떠냐,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멸망의 심판이죠. 멸망. 그래서 10절에도 멸망받을 자들에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는 게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죽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은 우리의 속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또한 나중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또한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항상 자신의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영혼이 있는지,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들은 오직 육적인 것, 자기 몸을 위한 그 몸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의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늘 이 관점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을 자기 육체에다 맞추잖아요. 모든 기준, 크고 작은 모든 기준을 자기 육체에다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우선 자기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을 거기에 대한 진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참 믿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온 땅이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앞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모든 예배당과 사원과 이 땅의 모든 종교시설은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경배하는데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초점을 맞게. 교회도 그때가 되면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도. 아마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성당 또 모든 사찰 모든 사원들이 이젠 더 이상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분명히 어때요? 현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 이 불법자를 어때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불법자를 멸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자는 자기 자신을 이 사단의 능력에 따라 정말 마치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어때요?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 불법자 멸망의 아들을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어떤 세상의 이런 돌아가는 그 일에만 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이런 악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온 땅을 짓밟고 파괴하고 무수한 사람을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환란에 빠뜨리게 할 그 자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을 잠자는 자로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어떤 자잘한 일에 자꾸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 분명히 8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어때요? 멸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누구다 보면 역사 속으로 계속 누구다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누구다 계속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서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이 물론 이 땅이 무슨
언제 잠잠하고 평화로운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더 세상은 여러 형태로 이 세상의 어떤 이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이 다양한 형태로 어때요?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때요? 온 세상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통치하기 딱 적합한 세상으로 어때요? 세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여러 과정이 있겠죠. 아까 제가 좀 언급처럼 어떤 경제 체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어떤 이런 것들도 분명해야 돼요. 자꾸 바뀌어서,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한 그런 시대가 오도록 지금 세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단이 자기 주권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점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도 보면 그래요. 과연 이 나라도 그렇고 이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또 올 한 해 하나하나 펼쳐질 어떤 그런 모든 정치적 사건, 어떤 사회적 상황, 또 세계 어떤 경제 어떤 질서, 체제 같은 게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바뀔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도록 하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님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마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 또 온 세상을 어때요? 자기의 통치권에 두면서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무수한 죄악된 사건, 죄악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지금 쓰임받는 세력들이 누구냐? 물론 여러 있지만 이 땅의 국가, 정부, 군대, 어떤 국제 기구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급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각 성도들은, 우리 개개인은 참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크게 드러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왔을 때 제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혹 우리가 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요. 이 땅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멸망받을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자들이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노인이든 멸망받을 거라, 멸망. 근데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사실은 육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활동.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굉장히 좀 흔들리고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내내 정말 자기 영적인 것들을 중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소홀히 한차게 여기면은 앞으로 어떤 큰 우리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큰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세상은 조금 더 이 땅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할 이 세상은 거대한, 이 세상 전체가 거대한 우상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 마귀가 자기의 예배 장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을 아마도 자기에 복종시키고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는 등을 돌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문을 닫게 하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제부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인류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거짓된 그런 능력, 표적, 기적으로 세상을 꽉 휘어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데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계시한 대로 또 내게 주신 믿음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확증,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곳곳에 이제 전쟁도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었고 또 저 중국 공산당이 또 어떠한 또 세상을 또 어떻게 또 막 파멸시키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이 중국 공산당 또 저 북한 등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리고 이 나라를 이제 전체주의 그런 체제로 더 깊이 끌어가려고 무수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배후에도 다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도 뭐가 있냐? 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모든 배후에서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는 정신을 차리고 딴 데 정신이 빼앗기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권세, 역사를 좀 무너뜨리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 이 땅은 멸망할 곳이니까 사실 이 땅에 뭐 좋은 것이 세워진다는 약속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품고, 또 모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도 이 거짓된 거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정말 많이 속아요. 정말. 이 세상의 거짓말로 만들어놓은 문화와 어떤 정치 이념,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이 땅의 거짓된 신기루, 환상, 망상. 사실 교회조차도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진짜. 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상태가 나빠져요. 분명히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세상이 바쁘다, 많은 일들이 있다 해도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그 온갖 유혹과 미혹과 이 세상의 그 악한 체제나 악한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참 이 사단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같은 아주 악한 자들, 우리 현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계속 수십 년 동안 무너뜨리고 갉아먹는 저런 자들도 사실은 뭐예요? 이 불법에서는 멸망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추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우리가 왜 전체주의,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저 북한의 주체교를 믿는 저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왜 우리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참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왜 대한민국이 지배를 받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교회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정치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험악하게, 더 끔찍하게, 더 무섭게 큰 환란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굳게 뿌리내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 지금 같은 이 시대 우리를 더욱 주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메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